13절부터 35절까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사를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에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니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구하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신지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떨가에 쌓아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오성춘 목사님, 우리 장신대 교수이셨던 우리 오성춘 박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해서 여기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를 믿어서는 안 돼요. 세상을 믿어서 안 돼요. 세상이 험악하다고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세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죄를 짓고 부족하여서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탕자를 영접하시고 이런 영을 찾아오시고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보혈로 씻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하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채워주시는가, 그것이 더 크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미래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채워주는 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 주님이 은혜로 넘치게 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오직 주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얼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단단히 받았는데 그 선물을 저주로 바꾸어서 이제는 속상하고 억울하고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것으로 압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저주로 바꾸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태초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타락함으로 그곳에서 쫓겨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운명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대단하다고 우리가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서 그의 식구 8사람을 살려두고 온 세상을 심판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악을 물로 씻어 정결케 하였습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저놈의 악을 불로 씻어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놈의 악을 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불로 태워버리시고 정말 그에게 그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시고, 그래야 세상이 편안하고 세상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랬어요. 세상의 악한 자들을 물로 씻어 땅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얼마나 노아와 그 가족 축복입니까? 세상은 더러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더러운 게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만이, 평안만이 그곳에 넘칩니다. 그런데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결국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때부터 저주가 또한 세상에 들어와요. 아무리 물로 씻어 정결케 하여도 저주가 다시 세상에 들어와서 저주의 세상을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 땅, 노예의 땅, 저주의 땅, 고난의 땅,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하고 넓은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대하고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다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주의 땅으로 다시 만들고 결국은 그들이 그 땅에서 포로가 되어 쫓겨나는 이런 운명을 맞습니다. 이게 세상의 운명이에요. 세상의 역사예요. 그러나 세상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니라 나를 가만히 보니 나도 그런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에, 아내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을 때에 너무 감격해서 잔치하고 동네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금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살아오는 동안에 그 축복이 저주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고 가시가 되고 상처가 되고 억울함이 되고 원망이 되고, 제가 과거에 아주 옛날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옛날입니다. 그때 송구영신 예배 바로 직전 그 주일날 와서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의 잘못과 사람들의 흠과 결함을
감싸주고 용서하고 그런 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보기만 하면 흠이 보이고 결함이 보이고 이야기 시작하면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래서 1년에 큰 싸움을 12번 합니다. 내가 여기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가서도 또 한 달에 한 번은 부딪히는 거예요. 축복의 아내가 저주를 나에게 안겨주고,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 얼굴입니다만 혹시 한두 사람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 뒤쪽에. 결혼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잔치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러나 그 축복이 사는 가운데에 원망이 되고 미움이 되고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상처가 되고 도무지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축복을 저주로 만드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젊은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하는데, 큰애를 낳고 나서 두 번째 애를 낳기 위해서 10년간을 기도했대요. 10년 만에 두 번째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런데 낳았는데 무슨 DNA 뭔가 잘못되어서 지금 2살인데 말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장애와 비슷하게 되어서, 내가 기도하기를, 우리 부부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얼마나 눈물로 두 번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자식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 장애를 고쳐줄 줄 알고 2년 동안 기도해 왔지만 2년이 지나서도 그 장애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축복인 것 같지만은 또 가슴에 상처요, 억울함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자식 때문에 밥 먹는 것이 맛이 없고 잠을 자는 것이 달지 아니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저 자식 때문에 내 못 살아. 제가 목회할 때요, 해마다 계엄 예배를 보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해마다 계엄 예배를 보아요. 여러분, 계엄 예배는 한 번만 봐야지, 해마다 계엄 예배를 본다는 건 해마다 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마다 망하는 거예요. 계엄 예배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금을 들여놓고 기도하고 동네 사람에게 떡을 돌리고 1년 만에 망해서 다시 가슴에 상처를 입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은 얼마 지나고 나면 그 축복이 저주가 됩니다. 이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길게 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야기에는 성경의 정반대의 역사가 나와요. 성경의 이야기는 정반대예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서 속이 뒤집혀서 억울해서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저주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은 이스라엘의 미래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이시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만 쫓아가면 예수님 안에서 뭐든지 이룰 것을 믿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는데,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관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수치스럽게 못 박히고 무덤에 묻혀서 가이사의 인으로 봉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꿈과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혀서 봉인되어 버린 게 아닙니까?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눈물 흘리면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주의 사람이 되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자 마음의 감격과 기쁨과 소망과 꿈이 다시 생기고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 고향 엠마오로 단열이 왔는데, 그것도 밤중인데 예루살렘 저 높은 곳을 달려 올라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감격과 기쁨으로 넘치는 축복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게 복음의 이야기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저 두 제자같이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축복과 은혜의 사람이 되고 감격의 사람이 되고 생명의 사람이 되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쓸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까지는 축복이 저주가 변해서 왔지만, 이곳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제 그 축복이, 그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주가 축복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이 그 저주의 눈물을 흘리다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었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 만나시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조금 한쪽만 알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알아야 되는데 한쪽만 잘 알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훌륭한 사람은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래 악한 자의 길에 가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는구나. 그 아멘이에요. 맞아요. 그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이 있고, 왼쪽 눈이 있으면 오른쪽 눈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선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한쪽 면에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낭망하고 실망하고 저주받고 상처 입고 괴로워하고 낭망하며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양에게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요, 나쁜 놈의 양입니다. 왜 자기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99마리 양을 두고 자기가 떠납니까? 양이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 99마리 양은 들에 두고 갔습니다. 이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가 손해봤어요. 그리고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목자가 고생했습니까? 저도 어려서 저 제주도 저 끝에 있는 동네, 조그만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선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소를 치고 또는 짐승을 갖고 왔습니다. 소를 잊어먹을 때에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소를 찾으러 온 집안 식구들이 동원됩니다. 어떤 데는 며칠 걸릴 수가 있어요. 찾았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서 박수치고.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목자를 괴롭힌 양이에요. 괴롭힌 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목자가 언제까지 양을 찾냐? 찾을 때까지 찾는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 나쁜 놈의 양, 이 동료 199마리를 괴롭히고 자기의 목자도 괴롭힌 양이지만은 우리 목자는 그를 이처럼 사랑해서 그를 찾았을 때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본업을 탁 들고 어깨에 탁 메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본 사람은 알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나라 기후는 우리와 달라가지고요, 양이 깨끗하지 않아요. 봄철부터 겨울 초입까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요. 목자들은 그 양을 몰고 나가서 먹이를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놈의 양이요, 아무데나 앉아가지고 이렇게 몸을 비비다가 거기에다 오줌을 넣는 거예요. 또 오줌을 퐁 누워놓고 또 비비는 거예요. 이 가슴으로 비비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모래흙과 그 양이 싸놓은 오줌과 이렇게 섞어지면서 요 앞에 그냥 붙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달 동안 그렇게 하고 나면 여기는 냄새와 더러움이 가득한 게 양이에요. 그 양을 찾으니까 어깨에 딱 맸어요. 어깨에 닿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 더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더러운 부분에서 냄새가 어디로 나와요? 요 코, 바로 거기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더러운 냄새를 받으면서 그 더러움과 그 냄새를 맡질 못하고 그냥 좋아서 그 양을 데리고 와서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하는 이 목자, 얼마나
이런 양을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저주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받는, 정말 세상에서는 보아줄 수 없는 양이지만은 그 양을 그렇게 좋아하신 우리 목자 예수님, 오늘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다 용납하시고 다 받으시고 잔치하시고 하늘나라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냄새가 나더라도 나는 이렇구나.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님은 저런 냄새를 참으시고 저를 그처럼 사랑하실까?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어린 양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탕자를 영접하시는, 못된 짓을 홀로 다한 탕자를 영접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다 영접하시고 여러분을 씻으시고 그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설거지 하시는 예수님만 믿더라고요. 여러분, 그릇은 뭐 먹고 나면 더럽지 않습니까?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깨끗이 설거지 하잖아요. 깨끗이 설거지 하잖아요. 저도 설거지 하는 데는 아주 선수입니다. 20년 이상을 설거지 해봤으니까 지금은 아내가 밥 먹고 나면 돌아보지도 않고 TV 앞에 가버리고 제가 그냥 가서 설거지 합니다. 설거지 할 때 보면은요, 아니 그렇게 깨끗하게 먹지 더럽게 먹고 나서 그 그릇을 씻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더러운 그릇이나 깨끗한 그릇이나 상관을 안 해요. 뭐가 묻어도 상관을 안 해요. 그것을 다 똑같이 씻어요. 저는 설거지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렇게 훌륭하신 분도 깨끗이 씻어주시면 나 같은 자도 씻어주시는구나. 저는 나 자신을 돌아볼 때는 정말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서 저는 10년 동안 목회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목회하던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데 설교하기 전에 요 옆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10년 동안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내 욕심을 취하고 내 뜻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먼저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설교단 위에 딱 선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내 자신도 볼 땐 너무너무 더러운 탕자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보혈로 씻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시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고 탕자를 영접하시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교인들이 나를 설거지하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 뜻 여러분 이해하면서 웃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설거지하고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오셨다.
그걸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릇은 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목적은 씻는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하는 사람은 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거기에 맛있는 음식을 담기 위해서 그것을 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다 씻으신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안에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열매로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바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 충만케 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씻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를 받아주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시며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는 그런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의 모든 이야기,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열렸고 그 주막에서 음식을 먹는 동안에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가 하늘의 강물같이 그들에게 흘러서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찔러 쪼개고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이 바꾸어졌어요.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거기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고생하면서 다른 물이 동할 때 먼저 가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내려가는 거 보면서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실패에 고민을 안고 있던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찾아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고생하는 분을 찾아왔어요. 힘든 분을 찾아왔어요. 오늘 여러분 곁에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을 찾아온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귀를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즉시 그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여러분, 그 순간 38년 병자가 어떤 얼굴이었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그의 모든 병, 모든 오그라진 것, 모든 더러운 것 찔러 쪼개고 씻어내어서 그로 하여금 벌떡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제까지 38년간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못했던 것, 주님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감격과 기쁨이 거기에 넘쳤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임하시면, 주님 말씀이 임하시면 중풍병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중풍병자, 죄 때문에 중풍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씻어 주었어요. 먼저 설거지를 해 주었어요. 먼저 더러운 걸 내쫓아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 좀 있지요. 하나님이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의 영광이란 말은 사람에게 있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말이 좀 이상하지요. 나의 영광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이 영광 받으시게 해봐야 하나님의 영광에는 더 붙일 곳이 없어요. 더 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신의 산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호렙산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호렙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절망하며 기도할 때에 눈을 딱 뜨고 왔더니 성전에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딱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고 천사들이 거기에 찬송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란 말은요, 하나님이 거기에 오셔서 영광 돌려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기도요,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먹는 곳에도, 하나님이 마시는 곳에도,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잠자는 곳에도, 하나님의 부부 가운데도, 하나님이 모든 저주 가운데도 오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서 모든 것이 바꿔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정이 어둡습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걱정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흑암이 있습니까? 주님이 거기에 오시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밝아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 올 때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기도 제목은 버리세요. 그 기도 제목 다 응답받아도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제목이 어디서 나왔어요? 나의 여기서 나왔으니까. 나의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된다고 하더라도 나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올 때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져왔든지 50가지 기도 제목을 가져왔든지 그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하시느니라. 그래서 말하기를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뭡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었고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새로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축복받은 게 다 저주로 변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이 거기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면 여러분이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하고 기쁨과 감사로 변하고 여러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우리 주님을 오늘 여기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만나 주셨죠? 두 번째는 말씀 주셨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게 만든다는 건 사탄이 속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도 사탄의 속임입니다. 가난 때문에 내가 이렇다, 그것도 사탄의 속임입니다. 사탄이 왜 그런 말 하느냐? 우리의 영의 눈을 가려서 주님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세상을 보게 만들고 재물을 보게 만들고 권세를 보게 만들고 좋은 걸 보게 만들고 명품을 보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스러운 그걸 보게 만들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을 볼 수 없게 눈을 가리는 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갔는데 성경도 가르치고 방 안에도 같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줄 때에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떡을 떼어 나누어 줄 때에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떡을 떼어서 이렇게 나누어 줄 때 뭐가 보여요? 손바닥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못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 오 주님,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군요. 여기 오셨군요. 여러분, 이 못자국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의 못자국을 볼 때에 우리는 주님의 축복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을 박혔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깨달을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말씀을 받기를 즐거워하세요. 모이기를 즐거워하세요. 여러분들 주님을 찾아서 주님 만나기를 즐거워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늘의 기쁨을 주고 여러분이 하늘의 축복을 주실 날이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날이 바로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마무리 지으면 세상은 축복을 받으면 얼마 못 가서 그거를 저주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타락한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람과 결혼해도 아무리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도 아무리 좋은 자녀를 낳아도 아무리 좋은 교회에 나가도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저주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보는 눈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나 자신과 너를 보게 만들고 흠을 보게 만들고 죄를 보게 만들고 억울한 일을 보게 만들고 기분 나쁜 일을 보게 만들고 여러분 그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 마음이 뒤집어지고 저주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뭘 보여줍니까? 손에 못자국을 보여줍니다. 못자국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소망입니다. 믿음입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못 박혔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노라.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오늘 자녀가 정말 못된 놈이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나면 그에게 세상처럼 타락한 사람처럼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너가 어쩌다 그렇게 되었노? 어쩌다 그렇게 되었노? 이 나쁜 놈아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그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도 영접하시고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어깨에 매어 잔치하고 천국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자식도 감싸주고 우리 주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너를 씻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에게 말씀으로 채워주고 은혜로 채워주고 축복으로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 때문에 상처 입은 적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 여기서 기도할 때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내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같이 그분도 이렇게 해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분을 위해서도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분을 씻어주시고 그분도 천국 백성 만들어주시고 그들도 축복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면 온 세상은 평화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가 축복이 됩니다. 영이 눈이 열리면 저주 속에 오신 주님 우리를 저주를 물리쳐 주시고 더러움을 물리쳐 주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복을 나누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축복할 것입니다. 이욥이 다 잃었지 않습니까?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었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 주님을 만나고 댓글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전보다 배나 축복이 왔습니다. 갑절이 축복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다 새로워집니다. 이제 손들고 오 주여,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자녀에게 오시고 나에게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우리 직장에 오시고 이 민족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바꿔주시옵소서. 이제 손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손들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